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24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2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14절서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절 여러분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는.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참되지 않은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영광을 구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이 목사가 참된 목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는요, 어느 영광을 구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요, 어느 영광을 구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요, 자기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섭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르치는 이 교훈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배운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요, 보통 랍비들이나 선생들이요, 어떤 설교 혹은 교훈을 할 때 누구 랍비가 말하기를 혹은 누구 선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교훈이나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유기성 목사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듯이 이때도요, 지금 누군가가 교훈을 할 때에 이 가르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앞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르칠 때 여러분 잘 하시는 표현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지금 누구 랍비 누구 선생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자,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랍비 어느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교훈을 말했던 것 같이 예수님은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 도대체 이런 교훈이 누구로부터 배운 거지?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은요 랍비나 선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려면 방법이 하나가 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려 하면 이게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통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성경을 알고 있느냐를 지금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 거고, 너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를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요? 지금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 안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요, 이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고 있는 지식, 하지만 행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머리로만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걸 내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어느 설교에서 예화 가운데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시죠? 이 유튜브 조회수 제가 어제 검색을 했는데 몇이 나왔냐면 33억 1523만 7913회. 숫자 읽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33억 뷰를 찍은 거예요. 33억 뷰.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방탄소년단 있죠. 여러분, 방탄소년단 최고 인기곡이 무엇이죠? 알면서 갑자기 아닌 척 이렇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모를 거라 제가 생각해요. DNA라는 곡이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가장 최고 인기곡입니다. 아시죠? 뭐 알면서 자꾸 모르는 척. 그런데요, 이 DNA 조회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6억 7,446만 3,603회예요. 제가 어제 찍었어요. 그리고 어제 처음으로 DNA라는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들어봤어요. 처음이요. 좋더라고요. 애들이 어찌나 이쁘게 생기고 잘하는지. 하여튼 무려 6억 7천만, 그러니까 약 7억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7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 방탄소년단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룹이고요, 이들이 가장 히트하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최고 인기곡이요 약 7억이에요. 그러면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몇 억이라고요? 33억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의 숫자가 지금 이 강남스타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흥미가 생겨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유튜브 역대 최고 조회수 6위를 찍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DNA는요 3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을까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싸이가 참 매력적으로 생겼잖아요. 싸이라는 가수가 뭐 매력적으로 생겨서 너무 웃겨서 재밌어서 노래가 반복적인 중독성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요 말춤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춤 아시죠? 예, 다 알면서 제가 농구장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제 아들과 농구장을 딱 한 번 갔는데 거기에 중간에 쉬는 타임 때 뭐가 나왔냐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히스패닉 계통이든 다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 말춤을 추더라고요. 다른 춤은 다 몰라요. 말춤 추는 부분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다 말춤을 따라 추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지금 이 영상이 이 강남스타일 영상이 재밌어서도 유행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그걸 따라할 수 있어서요. 따라하기 쉬워서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까지나 인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만큼 따라하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 알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얼만큼 내 삶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 무엇이냐면 집사부 일체의 이 박진영 편이었어요. 이 박진영이 1조 원을 번대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1조 원을 버는데 이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 사부를 정해서 그 사부의 24시간의 삶을 제자들이 같이 살아가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진영이 24시간의 그 삶을 조명하고 비춰주는데 그가 분 단위로 쪼개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화제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회사를 경영하는 노하우, 그 모든 노하우도 다 알려주고요. 자기의 삶에서 춤을 추는 그 노하우도 다 알려주고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침에 그가 식사를 하는데 그가 아침 식단이 사람들이 화제가 된 거예요. 막 일어나자마자 올리브 오일 한 잔 먹고 노니 주스 한 잔 먹고 그 외에 뭐 스피루리나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영양제들을 이렇게 먹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 집사부 일체의 제자들이 이 박진영 씨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노하우를 다 알려줘도 괜찮겠어요? 아니 보통 이 노하우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노하우를 다 알려주면 괜찮겠어 했을 때 박진영 씨가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말이 맞냐면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 지식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얼만큼 살아봤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한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좀 더 성경 안에서 6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사람의 변화를 규정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6단계의 변화들을 갖게 되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 잘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은 어떤 걸 듣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하죠?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봐야 돼요. 배워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주일 이 시간이 잠자기 딱 좋아요. 오늘 같은 날씨. 다행히 오늘은 아무도 안 주무시는데 저도 이해해요. 저도 안식월 기간 동안에 교회들을 돌아다니는데 여러 교회를 다녔거든요. 왜 이렇게 11시 30분이 되면 졸린지. 그리고 의자가 편하잖아요. 따뜻하잖아요. 앞에 목사님 영어로 설교하죠. 저희 미국 교회만 갔거든 하필. 영어 설교는요. 이게 곡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장가처럼 들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졸려요. 잠이 와요. 알아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먼저 승부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게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네 가의 밭이 등장해요.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이 있는 밭, 하나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 하나는 무엇이죠? 바로 좋은 땅이요. 여기에 이 네 개의 밭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밭만 열매를 맺어요. 바로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이 무엇인지. 좋은 땅이란 게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자, 좋은 땅이란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혹은 말씀을 읽어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남으려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기에 특별히 이 착하고 좋은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은 것이 헬라어로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좋은요, 칼로스라는 걸 쓰여져 있어요. 다르잖아요. 왜 다르게 썼을까? 저 앞에 좋은은, 칼로스는요, 좋은 가치,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치 땅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왜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거는요, 성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부드러운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생각인데,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아멘. 자,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금 말씀도 들었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세 번째 단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듣고 혹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한 책이 있어요. 너무 감동이 되어졌었는데 그분이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분이 커다란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동물 뼈를 발견한 거예요. 개가 뼈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뼈를 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하루 종일 입으로 물고 빨고 하여튼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됐는데 그 개가 그 뼈를 가지고 막 소중히 놀고 있을 때 그분이 묵상을 하는데, 자, 이사야서 31장을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이사야서 31장 우리 4절인데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구절을 읽는데 지금 큰 사자 작은 사자가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이 모습이 있는데 지금 자기의 개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으르렁거리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히브리어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겠어요? 지금 개가 그 뼈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사자가요 자기의 먹이를 뭐예요? 보며 좋아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시편 1편 2절에 있는 묵상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뼈를 빨듯이 뼈를 막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리 보기도 하고 저리 보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깊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4월로 사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런데요, 성경은 깊게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네 번째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행동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 그때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무서울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요 정말 너무나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원했던 건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얘야, 너 저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길 내가 강력한 무기를 주겠다. 아니, 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을 쉽게 이기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벽을 주겠다. 아마 이랬다면 여호수아가 할렐루야하고 덜 무서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강력한 무기와 성벽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뭘 말씀하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금 이제 저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저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건 내가 너에게 무기도 줄게 성벽도 줄게 힘과 능력을 줄게 이 말이 아니라요. 아니,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너가 지켜 행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힘이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행동에서 나온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행동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단계까지 믿음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것이 한 번, 두 번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습관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이 10절의 앞부분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어떤 조서냐면 페르시아 황제가 지금 조서를 낸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한 거예요. 오직 페르시아 황제만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서가 지금 어인이 찍힌 거 알았잖아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무엇하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중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뭐예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들을 습관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뜨겁게 예배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요, 매 주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면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예배 시간 지키는 거 쉬워요. 그런데요, 이 예배 시간 끊임없이 늦지 않도록 지키는 거 어려워요.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1부 예배에 나오시고 혹은 2부 예배에 나와도 저희가 있지만 저희가 늘 먹는 빵이 있습니다. 빵이요. 저 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일까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느 분의 소개로 파리바게뜨에서 저에게 빵을 주는데요. 그 빵도요, 그냥 여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가 아침 일찍 가서 그 빵을 픽업해서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제가 퀴즈 낼게요. 그 빵은 한 번만 픽업할까요? 그 빵을 픽업한 사람은 매주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까요?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한 번 맡으면 별다른 말이 없을 때까지는 하여튼 주구장창 해야 돼요. 근데요, 그게 힘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 섬기는 건 잘한다니까요. 한 번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습관들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요. 지난주 수요일날 좋았죠.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저희 교회 특징을 알았어요. 저희 교회가 양반교회더라고요. 저를 닮아서. 저는 양반이 아닌데 제가 좀 양반 같잖아요. 좀 점잖고, 점잖다는 말이 왜 웃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잖고 좋잖아요. 근데 여기 장종택 목사님 뭐 열정을 다해서 막 이게 속된 말로 밑밥을 계속 까셨어요. 여러분 일어나 춤추셔야 돼. 그래서 막 장로님 춤추는 사진 보여주고 막 하여튼 마음이 있는 사람 일어나서 춤추세요 막 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와, 저도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저도 계속 앞에서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그 타이밍을 놓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곡 때 제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 향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 일어나서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 보고 좋았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한 번 하는 건 잘해요. 한 번 뜨거운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은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한번 예배 잘해야지, 내가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가 한번 이 정도 해야지, 이거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이거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들을. 묵상을 같이 저희가 하는 그룹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 날 모이는 그 그룹에서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늘 운전을 할 때마다요, 늘 가요를 들었어요. 왜? 그래야 운전할 만 나거든요. 심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가요를 듣기 전에 찬양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묵상하는 거요, 한 번 하는 거 쉬워요. 근데 매일 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책 사세요. 하여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이 좋은 습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단계가 일어납니다. 인격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육을 따라 행하지 말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요,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죠?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열매를 한 단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캐릭터요, 성격이요, 인격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내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가진 그 성격은요, 죽을 때까지 가더라고요.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변한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요, 변한대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변한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단기간에 안디옥 교회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는요, 1년의 가르침이 지나서야 그들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1년 동안 발버둥 치다 보니까요, 그제서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돼요.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기간이요, 전체 기간을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제자훈련의 꽂힌 제자훈련, 제자반은요 10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가르치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사랑의 교회 시스템의 제자훈련은 잘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2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 주려는 거냐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습관을 왜 만들어 줄까요? 2년 동안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요,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참 어렵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가졌던 저의 연약한 성품, 저의 말실수나 저의 행동의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떠오르면서 참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다음 주에도 여지없이 이런 실수를 하겠지. 나는 여지없이 1년 후에도 또 이런 실수를 하겠지. 나는 10년 후에도 이걸 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인가?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요, 내가요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무슨 말만 들으면 불같이 화내던 내가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참지 못해가지고 성질 급했던 내가 이제는 조금은 느긋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죽을 자에서 살 자로요, 저 지옥에 들어갈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리뇨.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거지가 여전히 왕자가 아니라 거지처럼 살아요. 정말 누리면서 살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요? 거지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침대에서 자는 것보단 바닥에서 자는 게 낫고요, 맛있는 진의 산미를 다 먹는 것보다는 무언가 그냥 내 배만 채워지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누려지는 그 문화들을 그가 고스란히 누리지 못해요. 왜요? 거지니까요. 우리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변화의 단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말씀의 단계에서 멈췄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단계에서 멈췄습니까? 아니면 생각의 단계에서 멈췄습니까? 행동의 단계에서 멈췄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 습관의 단계에서 멈췄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격까지도 변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너가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 거라고. 그런데 왜 알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펼쳐지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1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2단계에서 멈추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자리까지 저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